5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1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감사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 듣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가정교회들,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 오늘 저희들이 또 듣습니다. 저희들 가슴에 정말 벅찬 말씀으로 들려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저희들 부족합니다. 저희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 뜨겁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도 설교를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감사라는 단어가 좀 나오나, 이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천지백가리로 나오는데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본문을 선택해야지 해가지고 쫙 읽어봤어요. 감사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뭐 이래, 갈라디아서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네. 사도 바울이 쓴 비슷한 성경 로마서에도 맨 처음 1장 8절부터 감사한 말씀. 그래서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그러면서 감사하고 있었어요. 고린도 전서에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거든요. 참 문제 많은 그 로마에 있는 교회들과 고린도 교회들에게, 그리고 있을 때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는 감사라는 단어가 아예 안 나와요. 사실 갈라디아서를 쓸 때는요, 갈라디아 교회를 바라볼 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감사가 한마디도 안 나올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갈라디아 교회에 개종한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거예요. 감사가 하나도 안 나오게. 누구 때문에? 막 감사가 안 나와요. 불평만 나오고 사람들이 막, 그래서 그 갈라디아 교회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이쪽 파 저쪽 파 이렇게 분열되기 시작하는 일들. 그래서 사실은 갈라디아서는요, 사도 바울의 분노, 그래서 어떤 말까지 나오냐면 오히려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분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도 분노가 나올 때가 있어요. 화가 날 때가 있죠. 근데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회파하고 어렵게 만드는데도 뭐 그래 하려면 해.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분노가 나오고 화가 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오히려 그런 마음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는 더 속 깊은 믿음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시대를 우리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샘박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참 감사해, 아이고 감사해, 그런 말이 나올지, 아니면 에휴, 화가 나, 화가 왜 그래? 이런 마음이 들지. 아니, 우리 개인에게 이런 것을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어떤 큰 개가 와가지고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손자 손녀가 여 앞에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그 개가 와가지고 그 아이를, 손자를 확 물고 확 가버린다고 하면은 가만히 있겠어요? 쫓아가죠. 그런 것처럼 지금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교회에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러면은 사도 바울처럼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보면 사실 감사절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는 그 귀함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르다가 그걸 잃어버리고 나면은 그때 가서 아우 그거 너무 속상한 건데 그걸 내가 왜 잃어버렸지? 왜 잃어버렸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당연하게 내 거니까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귀중한지를 모르다가 그러다가 그것이 사라지거나 뭐 기간이 다 돼버리거나 이제 그러면은 아우 그게 그때 그렇게 소중했는데 하고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가 있죠. 저도 이제 눈에 이 문제가 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눈 건강할 때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야, 안경 쓴 사람들 보면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김정환 집사님 보면은 되게 학구적인 것 같잖아요. 안경 탁 쓰고 공부도 되게 잘하는 것 같고. 근데 저는 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눈이 좋아서 안경을 사달라고 할 수도 없고 안경을 안 쓰고 그 안경 쓴 친구들을 보면은 되게 공부도 잘하는 것 같고 되게 멋있어 보이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나도 언젠가 안경 써야지 그랬는데 진짜로 안경을 쓰게 됐어요. 안경 쓰고 나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얼마나 불편한지. 지금은 또 더 불편한 일들이 있어요. 그런 거죠.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그래서 익숙하고 가깝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때도 있고 막 대할 때도 있죠. 그러다가 그 가족들이 이제 떠나거나 아니면 사라지게 되면 그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뒤늦게서 영적인 가족들도 마찬가지. 영적인 가족들도 평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저는 얼마나 소중했는데 내가 그렇게 됐구나 하는 생각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고 익숙하고 편하면 소중함을 잃어버리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노래 가사처럼 있을 때 잘해, 그죠? 그리고 가까이 있을 때 잘하고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거, 소중한 거,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그 가치를 알고 소중하게 알고 그것을 잘 관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드리면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게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을 받았을 때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막 춤추고 뛰고 놀고 막 너무너무 좋아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는 사도 바울을 막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거기를 떠났는데 그 뒤로 갈라디아 교회들이 그것을 그 율법적인 것들을 그대로 쑥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참 어려움들이 교회 속에 많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구체적으로 보면 믿음으로 값없이 주어지는 의로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뭔가를 조금이라도 해서 내가 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뭔가를 했다라는 말을 한 구절 쓰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이제 더 그렇게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1절 말씀에 부탁을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누리게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를 잘 지켜가라는 거예요.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자유를 잘 지키십시오. 라는 그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자유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잘 몰랐고 자유를 왜 주셨는지 자유의 목적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자,
자유의 출처, 자유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유를 왜 주셨는지를 모르니까 함부로 쓰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열심히 1년 동안 농사를 해가지고 진짜 땀방울이 그 태양볕 뜨거운 여름날에 뚝뚝 흘려가면서 그러면서 농사를 져가지고 그거를 팔아서 주스에 팔아갖고 돈 만들어가지고 그 봉투에 넣어서 이거 가지고 가서 공부해. 이거 가지고 가서 열심히 공부해 하고 줬는데 이걸 가치를 모르는 자식들은요, 이게 뭐 해야 되는 돈인지를 모르는 자식들은 가가지고요 엉뚱한 데다가 써버린다니까요. 피 같은 돈인데 그 돈을, 그게 왜 주어졌는지, 그 돈을 왜 주었는지 그걸 모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왜 주셨는지 그 목적이 뭔지를 모르면, 그래서 자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하셨고요. 그 뒤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은요 애초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영이 임합니다. 흙으로 만든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 같은 존재죠. 근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어주셨고 신약 성경으로 와가지고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있을 때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때부터 진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어주셨을 때와 성령이 임했을 때 이게 진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앗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담이 생명이 부어졌는데 그 생명이 부어진 자기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래서 죄로 인해서 빼앗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죄로 인해서 빼앗긴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으심으로 다시 죽으신 게 아니라 죽으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그 자유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를 다시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제가 자유에 대해서 자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사람들은 자유가 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 굳건하게 서서 좀 굳건하게 쓰라는 거예요. 조그만한 일이 있어도 해딱 넘어지고 그러지 말고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 두 가지 명령이에요. 두 가지. 굳건하게 서라 라는 것이고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 가지. 자, 굳건하게 서라라는 것은 뭐냐면은 군사적인 용어인데요. 굳건하게, 지금 같은 때 북한하고 뭐 우리나라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 전방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주 비상이 걸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언제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전투 태세를 딱 준비하고 방어 태세를 딱 준비하고 있는 이 상태, 이게 굳건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잘 못 지키니까 언제 뺏길지 모르는 거예요. 사탄은요 조그만한 틈만 있어도 훅 들어와가지고 그 자유를 확 뺏어간다니까요. 아니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정말 나는 믿음대로 살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성령 충만해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은혜로 산다 이렇게 막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아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언제든지 나는 열린 마음 가지고 자부심 있게 믿음 생활한다 그 마음 가지고 탁 섰는데 그거를 못 지키니까 어느 순간 확 넘어져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그런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했어요. 종의 멍에라는 게 뭐죠? 종의 멍에라는 것은요 옛날에 노예들에게 이렇게 나무를 갖다가 뒤에다가 딱 이렇게 얹어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손을 갖다 그 나무에다 묶어 놓는 거죠. 나무에 끈을 고정시켜 놓고. 그러니까 이 팔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멍에라는 게 뭐죠? 소가 밭을 갈아야 되고 논을 갈아야 될 때 그 소의 이 체형에 맞게끔 여기 어깨 위에 이제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나무를 휘죠. 그래가지고 딱 해서 소가 앞으로 갈 때 힘을 받게끔 하는 거죠. 그게 멍에라는 게. 그 멍에를 딱 벗어버리면 소가 얼마나 자유롭게 확 가겠어요. 근데 못 가고 이 멍에를 뒤집어 씌워 거기다가 땅 속에다가 쟁기를 갖다 팍 박아가지고 힘들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땅을 갈아야지 엎어져야 농사를 지니까. 그 멍에, 이 멍에를
치지 말라, 매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쉽게 가서 자기가 이 멍에가 뭔지도 모르고 가서 멍에를 자기가 짊어진다니까요. 죄의 멍에, 종의 멍에, 이런 것들을 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할례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할례라는 것을 딱 그 할례라는 것으로 국한시키지 마십시오. 율법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라는 것을 잘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잘 보면 율법을 폐기시켰느냐? 절대로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율법을 왜 주셨냐? 모세로부터 주셨는데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의로 거듭난 우리들도 율법을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원은 율법으로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설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그러면은 믿음으로 선 사람들은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율법을 즐겁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싹 감추고 그 위에다가 자기들의 율법을 쫙 올리는, 나 이것도 했어요. 나 주의를 잘 지켜요. 나 헌금 이렇게 했거든요. 나 이렇게 했어요. 나 왕년에 제가 이런 거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포장하려고 해요.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종의 멍에를, 할례 같은 거, 율법적인 것을 첨가하게 되면은 뭐가 있게 되냐면요, 2절 말씀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2절에 보면은,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율법을 지키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율법을 완전히 폐기시켜갖고 아무것도 지키지 말고 내 마음대로 다 해라, 이게 자유가 아니에요. 진짜 자유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쉽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떤 아이가 어항 앞에 가서, 이건 너무 잘하는 거죠. 어항 앞에 가고, 아빠, 물고기 물에 빠져 죽어요. 물고기가 숨을 못 쉬어. 물고기 살려줘야 돼. 그래서 물고기를 탁 건져내 줬어. 이게 뭐죠? 이거를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자유를 갖다가 거기서 바깥으로 나가는 게 자유인 줄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게 율법적인 것, 세상적인 자기 자랑을 쫓아가다 보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할례 율법적인 것을 따라가면은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그랬거든요. 자, 사실 갈라디아서에서를 가만히 연구해 보면은요, 모세와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모세를 주목해서 얘기하기보다는 사도 바울은요,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먼저 태어났어요? 모세가 먼저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이 훨씬 먼저 태어났죠?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 때는요, 율법이 없었어요. 십계명 없었어요. 십계명은 언제 주어졌어요?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요, 죄가 뭔지도 몰랐어요. 할례는 그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할례는 믿음으로 받는 할례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도 믿음으로 받는 침례예요. 아멘? 할례와 침례는 같은 거예요. 근데 이 할례가 이 모세 때 와서는요, 믿음으로 받는 할례가 아니라 그냥 내 자랑으로, 나 구원받은, 난 의로운 이스라엘 백성이란 표, 요걸로 할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 안에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깁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가보면 거기 안에 그리스도가 쏙 빠져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게 이제 그런데 이 율법을 행해서 구약 시대에 율법을 행해서 이제 그것으로 구원 얻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고 또 이제 누구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했던 바리새인들. 그래서 율법을 갖다가 막 쪼개고 쪼개서 다 지키려고 애쓰고 했던.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면은요 모든 조항들을 다 지켜야 돼요. 하나만 빠지면 안 돼요. 다 지켜야 되는데 계속 지켜야 돼요. 어제까지는 다 지켰는데 오늘 한 가지를 지키지 못했어. 그러면은 잘 걸렸어. 사망 이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는요. 그렇게 율법을 의지하면은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그랬거든요. 자, 은혜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 성도들이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잃어버린가? 아니에요. 할례를 받을 때에도 그렇게 율법을 지킬 때에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분명히 알고 생생한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그 뜻대로 살려가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싹 빠지고 나서 율법을 지킴으로 나는 구원받을 것이고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좀 뭔가 체면 세우고 내가 행위를 보여주려고 하는 이런 것으로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거론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보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그 부름받은 아브라함이요 믿음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없었어요. 그래갖고 내가 지시할 땅 믿음이 있으면 어디를 가라고 하든지 가야 될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겁나고 안 가는 거예요. 믿음 없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데 가는 거예요. 믿음 없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믿어? 내가 거기 갔다가 어떤 일을 당하려고. 그럼 믿음 없으니까 내가 좋아 보이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15장에 와서 그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얻겠다는 것, 내가 뭔가를 해서 얻겠다는 것이 바로 율법을 의지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나중에 가서 구원을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삼가 조심하면서 율법적인 것, 뭐 하라는 것 다 지켜가는 거예요. 지켜가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그거 지켜서는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걸 분명히 알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하는 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내가 오직 의지할 수 있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살 수 있는, 오직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그것으로 믿고 오라고 했으니까 나는 믿고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그것만이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오롯이 지키면서 그것을 간직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늘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고 잘못된 변개된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들은요,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 폐기해버린, 그리스도의 은혜를 갖다가 그거 어떻게 맨날 찔찔 짜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만 붙들고 살아 그러면서 자기 공로 자기 생활을 자꾸 앞세우려고 하는 사람은요, 결국에는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가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은 진정으로 믿은 적이 없습니다. 자기 공로를 의지하니까 떠나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고요. 5절을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딱 추린다면 믿음뿐이다라는 거예요.
사랑도 믿음에 의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 없이 사랑하면요, 그거는 진짜 사랑이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통하여 딱 빼버리면 믿음이 일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과로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결과로 믿음이 나타나지 않고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서 믿음이 결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결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 사랑 때문에 사랑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경험해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7절 이후에 나타나는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뭐가 있냐면 걸림돌이 나타난다. 주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아무런 걸림돌도 없이 장애물도 없이 그냥 대로만 쫙 있어가지고 쭉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항상 걸림돌이 나타납니다. 참 이렇게 바라볼 때,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저런 걸림돌이 있을 때 그거를 펄쩍 뛰어넘어서, 그거 걸림돌이 있어도 그거를 잘 피해가지고, 그것을 걸림돌이 넘어졌어도 후딱 일어나가지고 빠딱 일어나서 그냥 탁 오면 좋겠는데, 걸림돌이 탁 넘어져가지고 울어. 우는데, 아이고 좀 한 5분 울었으면 그만 좀 그쳤으면 좋겠는데 10분 30분 돼도 울고 있어. 여러분, 이 걸림돌이라는 게요, 우리가 때로는 걸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걸림돌이 끈질기게 그게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 발목을 확 붙잡는 경우가 있어요. 안 놔줘요. 안 놔준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도록 방해받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회복이라고도 하고 극복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믿음 생활하는 게 뭔지 알아? 그러면서 말해주는 게 뭐냐면, 이건 경주야, 경주. 믿음 생활하는 거는 그냥 믿었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경주야. 열심히 다른질 해야 되는 거야. 경주를 하는데 그냥 그 앞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가다 보면 걸림돌도 있다는 거예요. 잘 달리고 있을 때 갑자기 돌이 나타나는 나무 토막이 있든지 뭐가 있어서 팍 걸려 넘어지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경주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아서 지금 뭔가 여러분들이 막혀가지고, 뭔가 걸려가지고 확 넘어져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지금 거기에 널브러져 엎어져 넘어져 있다는 겁니다. 주저앉아 있다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다시 달리라. 여기서 끝내면 안 된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지금 이전에 사실 갈라디아서 이 앞쪽에서 보면은 갈라디아 교회들이요, 성도들이 처음 믿었을 때는 얼마나 순종도 잘하고 얼마나 믿음에 뜨겁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감격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막 정말 감동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상황에서는 뭐냐면 멈춰버리고 순종하기를 멈추고, 여기 보면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되, 이건 뭐냐면은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맞아? 설교하고 있는데 설교 그게 맞아? 에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런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 은혜입니다. 십자가만 전하고 있어요. 십자가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십자가 때문에 걸려 넘어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십자가가 구원이고 은혜고, 십자가가 자기를 살리는 그 길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예전에 자기를 살렸던 그 십자가가 지금은 거침돌이 됐다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회복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고 십자가의 복된 소식만이 그들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을 우리는 가슴속에 간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져 있는 그들을 이제는 그들에게 극복하라, 회복하라, 다시 일어서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13절 말씀으로 가서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뭐죠? 자유가 뭐죠? 북한의 김정은도 자유를 말하더라고요. 우리 지금 대통령도 취임할 때부터 자유 많이 말했던 것을 들었습니다. 기억합니다. 자유가 뭐죠? 사람들은 자유를 다 말합니다. 그런데 자유에 대해서 전혀 다른 태도들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유다 그러면요, 뭐를 하든지 간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전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좀 다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자유를 주셨다 그랬고요. 그 자유 주신 것을 잘 이해를 하고 그 자유를 간직하고 자유롭게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자유를 잘 모르면 엉뚱한 거예요. 지금 제가 책을 주문해서 지금 이제 왔다고 했는데 안 왔는데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을 전부 다 사주려고 이제 책을 26권을 주문했어요. 이제 현대 사회의 트렌드, 현대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그래서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한 것 책입니다. 제가 대략 읽어봤어요.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중에 현대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세속화입니다. 세속화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기준이 예수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예전에는 교회 와서 같이 지내고 교회 가까이 있고 이게 기준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기준이 세상 속으로 다 옮겨져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하는 것들로 하는 게 정답이고 이게 기준이고 교회 와서 하는 거는 조금 이상해지고 그런 식으로 지금 변해져 갔다는 거예요. 지금 세속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유라는 개념도 지금 다시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이 13절에 있는 자유라는 개념 그 뒤부터 쭉 나오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잘 세우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준 메시지를 우리도 분명히 잘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걸 잘못 이해했다는 것을 오해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 그 자유를 자유롭게 사용하라.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제대로 된 자유로 사용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자유를 잘못 사용하는 것을 오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용이다. 그래서 오해하기도 하고 오용하기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잘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아이가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거죠. 제 물에 빠져서 숨도 못 쉬네.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저 물고기 쟤 불쌍해. 물에 빠졌어. 숨 못 쉬고 있을 것 같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고기를 툭 꺼내주는 거죠. 숨쉬게.
이거는 오용인 거예요. 오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에 대해서 자, 보면은 여기 성경에 이제 이 갈라디아 교회에 두 극단적인 부류가 나타나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요, 자유를 오해를 합니다. 오해를 해가지고 자유를 빼앗긴 채 자유를 아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한쪽은 자유를 오용해가지고 잘못된 목적으로 자유를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자유를 그리스도께서 주셨는데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뭐냐면요, 자유를 오해를 해가지고 자유를 빼앗긴 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율법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이죠. 아주 율법주의자. 율법을 정확하게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다 해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방종으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방종으로 나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 사용법을 잘 알아야 돼요. 자유도 사용법이 있어요. 사용법. 네. 그래서 이 사용법대로, 매뉴얼대로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요, 이 자유는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자유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이 성경에서 우리가 죄의 속박 가운데 살지 말고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함을 주신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그 사용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에 대한 목적은 또한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도 우리가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 주신 자유를 어떻게 사용했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허락하신 목적에 따라서, 그분의 목적에 따라서,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인 방법으로 여기 13절 말씀에 보니까는, 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디로? 자유로 부르셨어요. 그래, 부르심이라는 것에 해답이 있어요. 부르심은 콜링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이라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유라는 의식 속에서 잘못된 개념으로 빠지게 되는, 오해와 오용으로 빠지게 되는 그 갈림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요, 부르심이라는 개념을 잃어버릴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깨지는 거죠. 그 순간부터. 부르심을 부정하거나 부르심을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자유는 나를 위한 내 자유가 되는 것이고, 나만을 위한 자유가 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목적대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가지 않고 세상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 사용법에서는 부르심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선택해서 나 예수 믿을래, 나 교회 다닐래, 나 구원받을래,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에 오신 겁니다. 부름받은 존재지 여러분이 찾아온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찾아왔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찾는 사람들은요, 조금 가다 보면은요, 아, 불교에도 길이 있는 게요, 다른 데도 잘 찾아가요. 점쟁이한테도 잘 찾아가고. 근데 그게 아니고 부르심 받은 우리는요,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부르심 받아서 콜링으로 선택해서 이 자리에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유를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신 분의 뜻에 따라서 자유를 이해하고 자유를 이용해야,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유를 주신 분이 무엇을 위해 주셨는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사용해야 그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3절 말씀에 보니까는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어요. 와, 자유를 누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조심할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라 그랬어요. 육체를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이 자유를. 이게 뭐예요? 그거는 그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내 육체적인 욕망, 육체는 뭐냐면 욕망이에요. 욕망을 만족시키는 그 구실로, 그런 죄된 본성으로 사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죄 짓는 일에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자유는 죄에서부터 자유함이지 죄를 짓기 위한 자유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이 주신 자유는 죄에서부터 자유를 얻도록 주신 거지, 죄를 지으라고 죄를 향한 자유를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향한 나의 자유를 주신 줄 착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본성적으로 있는 이 죄된 것, 이기심, 시기심, 이런 것들을 그냥 활성화시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오용하는 거죠. 자유를 오용하고 잘못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고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도록 하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죄에게 틈을 주고 방심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 방법을 알려줬어요. 오히려 그게 뭐냐면은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십시오. 자,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를 가지고 자유롭게 되지 말고 오히려 다시 구속받는 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자유와 종은 서로 반대되는 거죠. 주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로 다시 종이 되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사랑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 있게 되면은요, 내가 종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 것을 알게 되면은요, 내가 기꺼이 종로로 타게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이 없으면은요, 종로로 타면 기분 나쁩니다. 내가 뭔데? 내가 왜 네 종로릇을 해야 돼? 내가 너를 왜 섬겨야 돼? 내가 왜 손해봐야 돼? 이렇게 분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해방됐어. 나는 죄에서 해방돼서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은혜가 있어. 내 속에는 자유함이 있어. 이렇게 정말 주님의 주신 은혜가 클 때, 그럴 때 그것이 방종으로 나아간 게 아니라 나는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너무나 큰 사랑 때문에 나는 주님을 위해 살 거야. 그래서 나를 이제 종으로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진짜 자유는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한가요? 여러분, 진짜 자유는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자기는요, 이전에 율법으로 그렇게 멋지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그것으로 답이 없었어요. 답이 없으니까요, 자기를 더 드러내려고 다른 사람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고요. 그 바울 앞에 서면은 누구든지 다 박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앞에 서면은 누구든지 가만히 못 있어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박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변해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큰 사랑,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니까요, 사도 바울이요, 예전에 사람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그 입 앞에, 그 논리 앞에 다 죽어나가던 그 사람, 사도 바울 앞에 사도 바울이 기꺼이 나는 종이 된다. 가장 낮아지는 거죠. 빚진 자다. 빚을 언제 줬어, 자기가. 근데도 자기가 스스로 빚졌대.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낮아져서 다른 사람 살리려고 애쓰고,
다른 사람에게 뭐 받은 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 도와주고, 다른 사람에게 뭐, 나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너한테 뭘 빚진 것도 없고 내가 도와준 적도 없는데 왜 나한테 왜 그래? 왜 나한테 그렇게 사랑을 막 주는 거야? 나를 그렇게 도와주는 거야? 사랑해 주는 거야? 그때 자기는 그리스도에게 빚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나는 기뻐서 즐거워서 종이 돼가지고 섬긴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역설적인 이 방법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진짜 자유는 종이 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사랑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리스도 사랑 때문에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사랑 때문에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사랑 때문에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배워서 그렇게 표현을 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어져서 그것이 이제는 그런 식으로 변해가지고 자유가 있는데도 종이 되는, 기꺼이 종이 되는 것이 그 논리가 맞지 않지만 그게 말이 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보면서 말을 합니다. 어이, 저놈의 집 자식들 저게 뭐야? 자식이 돼가지고 부모님한테 뭐 저래? 다른 사람들 다 뉴스 보고 욕을 합니다. 근데 그 부모님은 자기 자식 욕 안 해요. 그 부모님은 자기 자식 욕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부모님은 자기 자식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다 욕해도 사랑하는 사람은 욕 안 합니다. 저 왼수 같은 남편만. 네, 남편을 사랑하면 섬길 수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지 않게 되면 아유, 교회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뭐 이래? 이런 말만 나오죠. 근데 교회를 사랑하면 아유, 그렇게 그럴 수 있지 뭘. 아이, 그럴 수 있잖아. 품는 거예요.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해서 나같이 볼품없고 죄악으로 죽어야 되는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기꺼이 낮아져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그 사랑 경험했는데, 그 사랑 경험한 사람이 뭐 품을 게 있어요? 주님이 주신 자유는 십자가 자유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낮아지셔서 섬기주셨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그렇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나의 십자가 죽음으로 죄에 대한 모든 속박을 딱 끊어내놓고, 이제 그 죄가 너를 지옥으로 못 끌고 간다. 너는 천국 갈 수 있어. 모든 속박을 끊어냈어. 이제 자유함이 있어. 구원받았어. 천국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야. 사탄은 네 같은 사람이 무슨 자녀야? 너같이 그렇게 맘먹고 너같이 그렇게 하는데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말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속박해 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어. 그래서 나는 이제는 지옥 가지 않아. 이걸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근거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자유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유를 가지고 이제 기꺼이 주님처럼 종이 되어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13절의 말씀,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자십시오. 사랑으로 더 섬기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마음대로 살아가라는 게 아니라 죄의 속박을 끊어주셨고, 지옥 가는 하나님과 원수됨을 끊어주셨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 자유를 가지고 종노릇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종노릇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으로 가족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의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